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 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한 가능성. 여러분들은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있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3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가 구하라법이에요. 구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는데 재산을 분할하려고 상속하려고 하는 그 엄마가 원래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집을 떠나 있었는데 구하라가 남겨놓은 돈이 많으니까 재산 상속권이 있다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하니까 구하라 오빠가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느냐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할 수 없다, 이거를 국회에서 발의해서 구하라법으로 통과시킨 것이고, 두 번째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간호법이에요. 간호법. 의사들과 간호사는요 주종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법을 또 통과시켰고, 또 하나가 전세 사기법입니다. 얼마 전에 빌라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전세금 다 띄어먹고, 그래서 그 전세 사기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당과 야당이 만났다라는 게 뉴스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것이 뉴스인 나라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나면은 합의될 가능성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도 합의 안 되고,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이 민생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불가능한 가능성,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위기예요. 한 명씩만 낳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근데 요즘은요 태어나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면은요 한 명씩만 태어나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0.7명 낳는데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한국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 땅에 누가 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물결이 범람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지금 마약이 여러분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한 나라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합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야당의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의 핑계를 대고 있으니 결국에는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려요.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써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는 벽을 만납니다.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다고, 나는 아니니까. 개인적인 불가능한 가능성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개인적인 불가능한 가능성을 성화라고 얘기한다면, 공동체적인 불가능한 가능성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전체에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교회 전체 이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동역과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교단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연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분오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피한 일인데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서 200개 이상 나눠져 버렸어요. 장로교단만 한국 안에서 200개 이상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 왜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재직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여러 부류의 갈등이 교회 안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에 에베소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번 위문을 왔어요. 근데 위문을 왔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 철학이 성행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식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아유, 기적 그건 못 믿겠어요. 좀 상식적인 이야기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이 성행했었어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이단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현재 그게 지금 현재에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영지주의 뿌리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룩하니까, 자기가 금식하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왜 금식 안 하느냐,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느냐, 너희들 합력해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 동역해라. 종으로서 동역해라.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자신의 제자, 자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배운 사람이니까 에바브라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 제자야, 나는 그의 스승이야, 내 종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인들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의 종인가요? 아니면 목사는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목사를 뽑으니까 목사는 장로님들의 종인가요? 목사는 여러분 평신도들의, 성도들의 종입니까? 장로님을 평신도의 대표라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평신도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럼 평신도들의 종입니까? 목사는 재직을 뽑아요. 재직을 줍니다. 집사 직분을 주고. 왜 주는 줄 아십니까? 목사 편하려고 준다면은, 그러면 평신도들, 재직들 된 사람은 목사의 종입니까? 평신도들이 장로를 뽑아놨는데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평신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욕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장로를 평신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사를 뽑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는 장로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틀 안에서는 절대 동역을 할 수 없어요. 이런 틀 안에서는, 이런 생각 안에서는 절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우리 모두 누구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한 분이면은 종들은 그 한 분이신 주인 밑에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거 다 연합할 수 있잖아요. 종은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은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종들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많은 재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종으로서 동역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뜻대로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종의 비유에 대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너 내 옆에 와서 먹어라 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너 밭에서 일하고 왔으면 지금 띠를 다시 띠고 다시 나를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 혼자 가서 먹을 때에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에 이영훈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강 목사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받는데 그런 거 다 귀담아 듣지 말고 한 일을, 당연히 한 일을 한 것뿐이다 고백하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살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은 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어떤 연합과 어떤 동역을 얘기했느냐, 온 천하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동역을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바울의 칭찬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칭찬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온 천하에 퍼져 있던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열매 맺어 부흥하게 되었도다. 이건 일반적인 칭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6절 말씀과 제가 한 일반적인 칭찬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저는 골로새 교회만 부흥하는 것을 얘기했고, 바울이 칭찬한 것은요, 골로새 교회가 부흥함으로 온 천하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왜 동역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한국 땅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흥할 때 온 천하가 함께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온 천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가능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관계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근데 그 님비라는 뜻, 그 말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 앞자를 따온 거예요. N, M, 그 다음에 B, Y. 뭐냐? not. N이니까 not. M은 my. 그 다음에 B는 back. Y는 yard. not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되란 뜻이에요. 내 뒷마당은 안 돼. 혐오시설 우리 동네 안 돼. 그거 왜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지어? 쓰레기 소각장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나라에 누군가는 그것을 지어줘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거기다가 처분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돼요. 나와 관계 있는 공동체가 잘 될 때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반사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데, 그러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을 위해서는요, 동역하는 거, 함께 희생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는 13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주엽, 강촌, 후곡, 백석, 탄현, 중산, 운정, 행신, 화정, 햇빛, 원당, 사리온, 금촌, 13개의 교구와 6개의 교회 학교와 그리고 청년대학교와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역하는 일이 우리 일산수무원 영산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구끼리 연합하는 것, 아직끼리 부서끼리 연합하는 것은요, 아직도 미원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구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각 기관별로, 교회 학교별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 전체적인 행사에 좀 같이 합시다 하면은요,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 자체만의 성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교회가 아니니까요. 교회는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온 천하가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장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럴 가능성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주장이 아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일,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영어로는 그래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지만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종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복음으로 편만해지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의 열매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세상에서는 사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너 같은 존재는 딱 하나뿐이다,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자기 자신이 귀중하니까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맹수가 되지 아니하고는 적자생존이에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강해져야 돼요. 악해져야 돼요. 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도 고향에 가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움이 있고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17분 되는 교역자님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쉬라고 해도 못 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일에 쫓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역자들 쉬게 해주려고요,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제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냥 쉬자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냥 쉬자고. 먹고 자고 그냥 오자고. 한번 쉬어보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겠다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은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갈등해야 되고,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주인은요 해결점을 갖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와 동역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나도록 쓰임받는 하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우리 찬양합니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는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요, 무엇인가 강한 자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니까 그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요, 아부예요. 그건 아부입니다. 섬김은, 진짜 섬김은 뭐냐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받쳐주는 걸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73분의 재직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교구장들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섬기는 자리에 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연약한 믿음 가진 분들, 실족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함께 섬길 때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이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섬김들이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것이고 이 땅을 흘러넘쳐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동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